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그 건물을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에 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맞으시다. 그 모친이 그 모든 말을 듣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에 앞서서 두 가지 광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오늘 우리 천안교회에서 우리 19명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수원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만에 또 다른 우리 교회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죠? 정말 사랑의 접대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접대를 해야 할 그런 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성껏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겠죠? 사랑을 담은 그런 마음으로 거창한 건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환영한다 그런 마음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내일 우리 즐거운 우리 산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을 또 함께 해야 되죠.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좋은 믿음의 추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좋은 것을 나누면서 좋은 추억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런 시간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출발하는데요. 10분 전에는 꼭 이렇게 도착하시고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 그리고 점심 식사할 수 있는 10,000원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반들과 우리 대학생까지는 우리 경제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좀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먼저 집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카풀을 해서 같이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 집결을 해 주시고요. 또 되도록이면 또 같이 좀 차를 활용하셔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을 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을까? 또 우리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큰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소중한 어린 시절을 갖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다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런던의 우리 대형 박물관에 강철처럼 아주 단단한 돌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작은 새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단단한 이 돌에 어떻게 새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작은 이 돌이 단단하게 굳기 전에 작은 새가 앉아도 찍힐 수 있는 발자국이 찍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물렁물렁한 그런 진흙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코끼리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그런 돌멩이가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일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다 아시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육은 어렸을 때서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잘 닦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 시절 또 청소년의 마음은 마치 물렁물렁한 진흙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물렁물렁. 이때 우리가 어떤 자국을 놔주는가가 그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뿌리가 깊어서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이런 것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많은 발자국, 믿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발자국, 또 그 가운데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발자국, 이런 것들이 또 가득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어린 시절 청년의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우리 가정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어린아이들은. 30년, 40년 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수원교회 기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숙한 그런 자녀로 점점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현명한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길러서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이 물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친절하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자녀를 두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다 결혼하고 자녀를 둬야 되겠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우리 어린 시절은 우리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이죠.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라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4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에요. 또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 어린아 시절에는 가르침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게 될 때 제대로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다 자기의 가르침의 무지,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기쁨을 얻는다. 그 자녀들이 나의 산업이 되고 마지막 나의 목숨, 나의 육신을 맡길 만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 키우게 되면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에서 떠나고 또 내가 나의 몸을 의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키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세 가지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육체의 성장입니다. 육체의 성장. 자, 우리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그 키가 자라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죠. 잘 키울 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진 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당연히 부모님 덕분일 것입니다. 그죠? 요셉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수입을 내고, 그러면 우리 마리아는 열심히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자녀들의 몸을 잘 돌봐야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죠?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자녀들이 막 편식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골고루 주신 그런 영양들을 다 섭취할 수 있도록 맛있는 것만 먹고 골라 먹고 이것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영양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영양이 결핍되게 되면 육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자녀들을 돌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먹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동을 잘 적절하게 시켜줘야 되겠죠. 땀 흘려서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적당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생활 리듬을 갖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밤이면. 근데 아이들이 자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뭐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 정신적인 어떤 영향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몸에 해로운 것들은 멀리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건강하지 못하면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건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건강할까? 자, 그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족하며 자라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혜가 충족하다.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린 시절의 성장의 중요한 부분은 정신적인 성장의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 이끌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와 정신은 마치 그릇과 내용물과 같습니다. 우리 신체와 정신은요, 그릇과 그 그릇의 내용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이 중요할까요?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릇은 뭐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담기 위해서.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신을 담기 위해서, 건강한 정신을 담기 위해서 건강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을 담든지 그릇은 그렇게 호칭이 됩니다. 금을 담은 그릇은 금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은을 담은 그릇은 은그릇이다. 돌멩이를 담으면 돌멩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아주 연중 행사였는데요. 아주 그 화장실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막 계속 차여지니까 이것을 이제 퍼서 우리 이제 거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때면 막 아주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버님께서 깊이 숨겨놓은 그릇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릇을. 바가지를 준비합니다. 이게 뭡니까? 똥바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취가 나죠. 그래서 잘 고이고이 쌓아가지고 깊숙하게 놓습니다. 여러분, 똥바가지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똥바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용을 뭘 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라가면서 지혜가 점점점 자라가시고 또 충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 사리가 박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다, 이해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길러줘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력을 갖는 것.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 능력도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왜 저런 일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고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체험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함을 통해서 간접적인 그런 지혜를 얻도록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생각 없이 그냥 그림 그려져 있는 그것을 좋아해가지고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는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해력을 기르도록 많은 여러 가지 지식, 직접적인 지식, 간접적인 지식, 지혜를 갖추도록 그렇게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매스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데려가서 미국으로 이민하면 우리 가정이 더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이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가르쳐서 이제 자녀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국적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뒷받침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모든 일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파트타임도 이렇게 하면서 또 세탁 일도 하시면서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막 부지런히 일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권총을 들고 사람들을 쏘아댔습니다. 그래서 32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이러한 소식은 접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가 이게 인종차별 이런 것에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쏴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뒷바라지만 잘하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만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쑥쑥쑥 잘 자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나이가 들면 다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그런 몸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면 몸이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신적으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오히려 건강한 몸이 자기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악을 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정신의 건강은 너무나 더 중요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라가면서 이와 같이 정신적인 그런 성장에 점점점 충실해지고 자라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뭐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학원이 뭐 알아서 다 해주지 않아요. 인성교육 그런 거 잘 가르쳐 주는데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우리 사람된 이 근본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귀한 정신적인 그 건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세상의 삶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지를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성장은 자,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그 성장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받게 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움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그러한 이 성장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지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체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점점점 자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그렇게 자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들까요? 육체의 성장, 또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중에 뭐가 제일 힘들까요? 네, 그렇죠. 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적인 성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우리 이상으로 다 하나님을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는, 영적인 그러한 은혜는 오히려 세상에서 없는 자들, 지혜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부시는 곳에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때마다 큰 은혜를 받죠. 또 이번에 우리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수원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저도 그 전주에 제가 대방교회 영은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제가 약 10년 전에 대방교회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다녀왔죠. 그랬는데 우리 대방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대방교회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보여졌냐면, 우리 앞에 한 두세 줄을 우리 어린 아이와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더라고. 어린 아이들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해찰하고 딴짓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집중을 하면서 그 긴 시간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이 대방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목자님께 여쭤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영혼의 때니까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지도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안 그렇다고. 이미 아이들은 이제 습관이 되어서 늘 화요일 예배든 금요일 예배든 토요일 예배든 늘 그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경청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방교회가 잠시 후면, 얼마 후면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은혜 받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구나라는 그런 큰 즐거움, 마음속에 큰 희열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은찬이가 제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조금 이제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대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근데 잘 훈련하니까 그렇게 지금은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아동부, 청년부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우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심령은 어떤 심령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아동부 학생부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왜? 뒤에 있으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중이 안 되고 그러는데 뒤에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보면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또 막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죠? 아이들이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죠? 아이들은 소란만 피우니까 안 돼. 예배를 방해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혼날 거예요. 예수님 혼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십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기를 주님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험교회도 이 좋은 앞자리를 우리 아동반들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막 100%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이끄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 그냥 방치하는 거거든요. 아이들 방치하면 따분한 것,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고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교사로서 그죠?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런 교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같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될 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다 오실 겁니다. 이제는 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장소에 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부모도 우리 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자, 우리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동네가 아니에요. 옆에 동네가 아닙니다. 무려 140km가 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140km. 그래서 만약에 한 30km 정도 하루에 간다고 한다면 5일 거리예요. 5일 거리. 5일 거리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수원 지역에서 여기 오는 것도 막 힘들어하고 예배드리는 거 힘들다. 우리 예수님의 부모들은 우리 경건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돌보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자녀들이 가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가시기 싫은 것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 자녀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면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모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할례도 하고 정결례도 행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잘 이해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힘듭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인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나도 그렇게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은 우리 어린 예수를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때 이 12살이었죠? 12살.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지금 한 5학년 정도 되는 그때 아주 힘든 여정을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가면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또 산으로 높이 등산하듯이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꼭 가야 돼? 라고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시켰을까요? 교육시켰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럼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5일 동안 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드신 분이야. 보고 싶지 않아? 나도 보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 하나님은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이렇게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들은 그렇게 조금씩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다 잘 알아요. 자녀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부모님이 입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그죠? 우리 디모데는 참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바울 사도가 한 많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훌륭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이 좋은 신앙이 외조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전수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모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3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전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일화가 있죠.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유월절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 가는 정도 갔는데 예수님께서 아이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러서 다시 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때, 올 때, 갈 때 또래들끼리, 자기 무리들끼리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족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그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야 재밌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시기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몇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12살, 5학년 그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4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왜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막 장성한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영적인 그런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첫 번째로는 성전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임을 알았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만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 라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만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당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딱 가게 되면, 사람이 성전을 딱 찾아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딱 나타나서 보이실까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나타나 보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그냥 성전의 규모만 있어요. 성전의 규모,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것,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보시기에 위선적인 그런 유대인들, 또 타락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경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뭘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면 자녀들 똑같이 그렇게 외식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듣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크게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생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행복을 위한 지식, 세계관에 대한 지식, 말세에 대한 지식, 그죠? 천국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귀한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겠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래,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 모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성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 만마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진 그런 도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란 사람들은 믿음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 그보다 더 완벽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내가 온전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있다. 내가 도울 수 없는, 그것도 우리 진짜 아버지는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참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그래요. 생사화복, 우리의 남과 우리의 죽음,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 아버지 집은 곧 누구의 집입니까? 아들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은 곧 나의 집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아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자신의 집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다.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늘 함께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대화를 보여주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얘기하는데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도록 해야 됩니다. 점점점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묻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그럴 때 몰라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아보고 내가 다음에 얘기해 줄게 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호기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주 맹목적인,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고 그럴 때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아주 어린 꼬마가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세례를 받더니 많이 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자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꼬마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지식을 알았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님한테 물어봐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제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죄에 대해서 잘 모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랬더니 그때 다행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며칠 지났는지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계속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말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데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답해 줘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문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대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알만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게 되면 그것은 이제 평생 자기의 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 모르는 것을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궁금한 점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얼마나 궁금한 점들, 또 얼마나 마음에 갈등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적절하게 해소하려면 마치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모여지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죠. 자기 집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영광스럽게 점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성품을 소유하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잘 압니다. 그죠?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성장한 이런 사람들은 학교 생활도 또 직장 생활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서 자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길러주고 계셔요. 우리 부모님만 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부모들은 거기에 함께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끌어준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가 우리 어린 자녀와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우리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목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50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